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가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제가 75편을 읽어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고통은 조금 가벼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75편은 시편 74편에 이어서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고통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시편 75편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5편은 아삽 혹은 아삽의 자손이 지은 알다스엣이라는 곡조에 맞추어 부른 노래입니다. 알다스엣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곡조가 의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임마누엘에게 대한 신앙은 모든 신앙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5편은 패망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당위론적인 생각으로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예배 때의 혹은 찬양이나 혹은 기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75편이 가지고 있는 패망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당위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75편은 시편 74편에 이어 극심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거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대적들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언제나 선한 결과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 이후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창조적으로 사용하셔서 완전한 선을 이루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노래이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75편에서 시인은 자신이 무슨 이유로 고통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시편 75편의 입구에 해당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1절은 주의 기이한 일을 경험한 사람의 느낌을 말해줍니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 이유는 주의 기이한 일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따라 말씀과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현실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적절하고 공명정대한 심판과 심판의 주도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5절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2절과 3절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속을 따라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2절과 3절의 의미는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어떤 최후가 닥칠지 아무도 모를 때 나 하나님이 회의를 열어서 사태를 수습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도록 방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나에게 스스로 명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은 자기 통제권을 쥐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만한 자, 자기 뿔을 드는 사람,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을 믿고 뽐내며 자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향력이나 권세, 재산, 명예, 인기 등을 내세워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고 그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서 8절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로다. 시인은 7절에서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결정으로 모든 혼란과 혼돈의 상황을 정리하고 제자리를 찾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회복되고 보존되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악인들의 교만, 오만, 자기뿔로 들이받는 것, 인색함으로 만든 상처와 고통을 보상하시고 교만하고 오만하며 자기뿔로 들이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기며 법과 규칙에 매여 그것을 내세우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차지한 자기 모습을 위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단호함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격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8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신 인격의 크기를 의미하는 여호와의 손의 잔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술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술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거품으로 술잔이 넘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넘어서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인격이 악인의 교만과 인색함과 방종과 인색함을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는 상태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혼합해서 만든 독주처럼 악인들을 빨리 취하게 하고 인사불성을 만들며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려다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의 입을 붙잡고 독주를 입에 부으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종하며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오랜 참으시는 중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는 악인을 향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고는 이제 너는 나의 인격과는 관계없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시편 73편의 출구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시인이 변화되어 고통 중에 자신이 살아내야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9절에 나는 시인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75편이 예배에 사용되고 있기에 예배의 인도자 또는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자기의 인격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변화는 9절에서 나를 통하여 표현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며라는 표현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음과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은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속에도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오만과 방종과 인색함과 같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자극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극하는 것들이 그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자발적인 순종 속에 있습니다. 시편 75편은 주관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창작적인 시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말씀 속에서 같으신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된 한나의 찬양시를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요절을 외워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한나를 통해 찬양되고 고백된 하나님의 인격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감이 한나의 고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그 고통 속에서 같은 심정을 느끼고 그 심정에 대해서 한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리라.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지요. 그 기도 가운데 한나는 그 고통 중에 자신을 향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시인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그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풍성해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나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시편 75편의 시인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의도가 선하고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만약 당신의 의도와 말과 태도와 행동이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음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고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은 연자맷돌과 목에 메어도 끊어지지 않는 밧줄과 깊은 연못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도, 경건한 두려움도 가지게 합니다. 따라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